어떤 분이 아주 썩 노래를 잘하는 오페라 가수의 그 공연장에서 그 가수의 노래를 듣는 순간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가 공연하는 모든 공연을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노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말하는 것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잠자리 들 시간이 됐습니다. 이 오페라 가수 이 신부가 가발을 벗고 이제 색깔이 들어간 콘택트 렌즈를 빼고 눈썹을 떼냈습니다. 화장을 지웠습니다.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화들짝 놀라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하라, 노래를 해, 노래를 하라. 우리 인간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에 꽂혀서 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서로 사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의 속에 진정한 그의 모습, 민낯이 드러날 때 이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는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외모, 조건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 사랑이고 세속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이런 추한 모습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싶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인격 그대로를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진정으로 그들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어떤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 외모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과 질환인데요, 신체 변형 장애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너무 결점투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형을 합니다. 고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다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수십 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100번 이상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모습은 아니죠. 요즘 10대 아이들도 계속 나는 어딘가를 고쳐 10명 중에 7명이 성형을 할 거라고, 기회만 되면 성령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로망입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의 병적인 이런 문제는 분명히 제고되어져야 될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한국에 40대 이하의 여성 중 10명 중에 7명이 성형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하루에 자기 외모를 가꾸는데 평균 5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외출할 때는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초조한 시간이에요.
뭐 거기다가 더 발라봐야 그 모습이 조금 달라질 뿐인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약과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2시간, 3시간씩 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그래도 그 많은 여성 중에 내 집사람 만나는 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때 외모 중심적인 평가를 하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면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뭡니까?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그래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 육신의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은 그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독특한, 아주 개성 있는, 누구도 닮지 않는 아주 고유의 그 모습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가 육체로 판단하면 안 되죠? 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우리들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누구든 관계없어요.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장애를 입었든 아니면 건강하든 관계없어요.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든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이런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 외모적인 이런 것 때문에 첫인상을 받아 저 사람은 뭔가 고약할 것 같다, 그 편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와 교제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많은 보화를 그 편견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대화 한마디 해보지 않고서 편견으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거 얼마나 고약한 죄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새 사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 그리고 둘이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한 새 사람이 됐다. 이게 한이란 말은 N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N, 이건 영어로 in입니다. 근데 이게 아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one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 한 새 사람이 됐다. 한 몸을 이룬 하나의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다. 우리는 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새 사람입니다. 네, 한 새 사람. 우리는 둘이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뤘어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왕을 섬긴 한 백성입니다. 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실감이 납니까? 이 실감이 나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주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는, 쫀시켜 줬었습니다. 그러면 한 새 사람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남이에요. 만남.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새 사람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됐어요. 하나의 연합체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매우 중요해요.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물고기 이게 꽂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세리마태는 사람들의 손까지도 않은 아주 세리장이 아주 고약한 세근쟁이, 그것을 더 많이 증수해가지고 자기가 일부를 착복을 하고 일부를 로마 당국에 바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매국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의인이 됐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귀신 들려 산 사람이에요. 귀신에 끌려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모셨던 여인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은 과거가 아주 복잡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오늘 내게도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천국을 얻었습니다. 천문학자 코레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적인 이해,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 신학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스타디를 했다 해서 예수쟁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내 삶 속에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광야 갑니다. 광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장비가 있어요.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등산 장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파른 절벽 올라갈 때는 뭔가 보호장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굴에 간다? 동굴에 간다는 가장 중요한 건 불이 있어야 돼. 불. 길을 잃으면 안 돼요. 후레쉬 같은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수십 년 전에 로마의 카타콤베라는 지하 묘소가 있어요. 정말 1세기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할 때 살려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묘소. 근데 그 안에 수십 킬로 돼 있어요. 미로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본 탐험가들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의 이상은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것을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불빛을 가지고 왔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꺼졌다고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자에게 있어서 나침판이나 후레쉬나 지도라든지 이런 보호장구는요 그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평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질인가요? 권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어떤 신학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일이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영어 생명 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더 왜요? 유일한 길이에요. 더 트루스, 유일한 진리예요. 더 라이프, 유일한 생명이에요.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성자를 일컫는 어거스틴은요, 한때 사생활을 낳는 아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방탕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거 없는 의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습니다. 만나는 순간 과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미래는 열리는 거예요. 그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해방났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담에석 도상에서 만나고 이방인의 대사도가 됐습니다. 인생이 180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 보면 두 번씩이나 그가 담에석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띄울 때마다 아, 저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다. 아, 저 사람 위대한 자다. 그를 띄울 때마다 아니다. 나는 이러했던 예수님을 폭행했던 자고 살인자였고 나는 이런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담에색에 예수님 만났다.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지 내가 위대한 게 아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기가 나온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만나면 왕도가 없어요. 이거는 지극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나는 지금 매일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다.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연합.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안에 있으면 N이라는 말이에요. N이라는 말은 영어로 in, 안에라는 말이기도 하고 one, 하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 그러니까 연합된 생명, 예수님과 하나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했어요. 신령한 면에서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영이 되고 한 혼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볼톤이라고 하는 유대한 상담가이자 심리학 박사,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와 남자는 많은 부분에서 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사랑하면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연인들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외모를 사랑하면 실망을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을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어떤 것도 같이 어떤 희생도 치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처음에는 에로스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게 필레가 돼요. 친구, 우정같이. 그 다음에 가족적인 스톨게 사랑으로 변합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궁극적 완성은 아가페입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자식이 범죄해서 사형원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다면, 부모가 대신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면 이 자식을 살려는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식을 위해서 죽겠어요. 난 그의 아비니까요.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이 장래에 가능성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죽고, 가능성이 없으면 안 죽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외모적인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크게 보이고, 그 컴플렉스와 그 부족함과 그의 지식과 그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크게 크로집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오늘날 가족들이 깨어집니까? 왜 부부가 왜 자꾸 싸워야 되고, 왜 부자와 자식, 왜 형제가 형제를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까? 무슨 문제? 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대립관계에 있어서 자꾸 분리돼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방언을 하고 천사의 소리를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사랑 때문에, 오직 예수 사랑만이 약입니다. 다른 것은 약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어요, 스스로. 이걸 자의적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를 그대로 자기가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걸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핏값을, 죗값을 피로써 지불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너희는 살았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완료된 겁니다. 스스로 종처럼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떤 소년이 강아지를 사러 동물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강아지를 보여줬어요. 한 마리씩 찬찬히 봅니다. 야, 어떤 강아지를 골랐니? 나중에 올게요. 제가 돈이 좀 부족해서요. 빨리 와야 된다. 요새 강아지들이 잘 팔리거든. 걱정 없어요. 제가 고른 강아지는 그때까지 있을 거예요. 의심장한 말을 던져놓고 얘가 나갔어요. 그리고 막 그냥 잡초를 뽑고 유리창을 닦고 이렇게 막 돈을 모았어요, 얘가. 그리고 어느 날 또 가게를 갔습니다. 주인이, 야, 이제 골라라. 마음껏 네가 이 돈이면 어떤 강아지라도 가지고 가도 된다.
근데요, 이 소년이 아주 삐쩍 마른 절름발이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저걸 주세요. 얘야, 그건 가져가지 말라. 불구잖니. 아니에요. 제가 꼭 가지고 싶었던 강아지예요. 강아지를 안겨주는 순간 이 아이가 돌아서는데 이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 소년의 바지 밑에서 의족이 보인 거예요. 그 아이는 절름발이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보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속에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걸 동일시라고 해요. 동일시. 너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봤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버려졌어요.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는 한 팔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양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 날이 지나고 나서 한 부모가 나타났어요. 그 사진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그냥 둘이 안고서 불안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쁜 모습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그 팔 없는 아이를 양자 삼은 그 아빠도 한쪽에 팔이 없었어요. 이게 독일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양처럼 죽으셨어요. 구약시대 제사드릴 때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뭐냐, 너가 나는 하나다. 같다. 동일시예요. 그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흠없는 양이, 흠없는 비둘기가, 흠없는 소가 죽으면 대신 죽은 이분은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동일시된 생명이 된 거예요. 한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말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 됐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하나 됐다는 거야. 세례 하나, 예수님과 한 몸 됐습니다. 나는 연합됐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성품이 흐릅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의 열정이 있고 예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조인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몸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강력한 사랑으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왜 우리에게 편견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왜 아직도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견뎌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한 마음이 없어야 맞아요.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일지라도. 근데 요즘 보세요. 가족의 사랑이 없어요.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간에 서로 못 죽여서 한 달이에요.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나라가 갈등이 많아요. 남북 통일을 원하신다고요? 물리적 장벽만 장벽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동서간의 장벽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세대 간의 장벽이 있는데, 아직도 이데올로기적 장벽이 있는데 이 마음을 푸지 않고 남북 통일을 원하신다고요? 아니 옳시다요. 통일이 오면 가서 교회를 개최한 것이 사랑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분열하고 아직도 연합하고 아직도 싸움하고 아직도 이기적이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교회를 세운 듯, 선교사를 파송한 듯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나의 백성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연합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될지어다. 세 번째는 중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중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같은 남편을 모시고 있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신부로서 예수님과 조인시켜주기 위해서 중매하겠다, 중매장이다. 이게 사도적 위치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은 중매장이에요. 중매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끼리 사이에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중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를 중개하는 것. 여기 보면 한 남편이라고, 한이란 말은 역시 n이에요. 헬라어로 n, 영어로 in이란 말이에요. 혹은 one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데오스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는 말이에요. 열광하는 자라는 이 말 있죠. 열광이란 영어는요, 엔투시에즘이란 단어예요. 이거는 열광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에는 열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열광을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피가 끓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끓는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게 중매자예요. 오래전에 이 어떤 광고가 제일 좋은 광고인가, 우수한 광고로 1등을 먹은 광고가 이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광고로 평가를 받았어요. 안경사는 안경밖에 몰라야 돼요. 다른 것 알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알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우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속적인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달콤하게,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내 가슴의 욕망을 늘 분출시키는 뜨거운 것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기둥이고 절대적 고정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직장생활도 인간관계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한 몸을 이룬 채. 그러면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경영이 아니라 주님의 경영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고요. 내 일터에서 우리는 주님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그 열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장애를 입었느냐 아니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예수 되는데 무슨 조건이 되겠어요?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요. 스콜라 신학의 대부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천사 같은 박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아퀴나스가 한 말은 딱 이 한마디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을 원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을 쏟아낼 수 있어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주님 안에 언약된 모든 기업을 흘러보낼 수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요. 그게 뭡니까? 치유요. 그게 뭡니까? 회복이요. 그게 뭡니까? 변화입니다. 제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새 것이 없다. 그는 해볼 만한 것 다 했어요. 가질 만한 것 다 가졌어요. 그에게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다 무상이다. 아무것도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새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새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란 말은 새롭게 맨 처음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마이크 모독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주신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한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 예수님 한 분을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신의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하는데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고 하나님 언약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한 것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들은 그보다 더 훨씬 수백 배, 수천 배 더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불안이 지나고 평안이 와요. 절망이 지나고 희망이 왔어요. 미움이 가고 사랑이 왔어요. 비판이 가고 배려가 왔어요. 근심이 가고 엔조이 이 기쁨이 왔습니다. 망상이 가고 비전이 왔어요. 자아중심적인 모든 것이 가고 성령 중심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의 몸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님의 손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재창조돼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장가를 가도 새 것이 아닙니다. 새 옷을 입어도 새 것이 아니에요. 이름 바꾼다고 해서 새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 아래 것은 새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막노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실업자여도 괜찮아요. 무직자여도 괜찮습니다. 경계선이 국경선이 없어요. 다 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세계적인 대작가 빅토르 유고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그가 1841년까지는 아주 방탕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는 그 딸이 아빠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네. 도저히 날마다 술에 찌들려 사는 아빠를 보고 너무 실망을 해요. 도저히 아빠의 마음을 돌이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어린 탓에 아주 극한 생각을 합니다. 이 네오폴린이라고 하는 이 딸이 유서를 썼어요.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었습니다. 유서 내용 중에 많은 아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오해라고 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그때부터 180도 바뀌어져요. 모든 방황이 거기에서 끝을 냅니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작품 활동 멈춥니다. 정치에도 손을 뗍니다. 거기서 그는 거듭났으면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는 창의적인 놀라운 작품을 썼습니다. 그때 빅토르 이고가 후기에 쓴 작품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꼽추, 리블라, 노틀담의 파리, 노틀담 파리, 빛과 그림자 등등의 수많은 걸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만나셨습니까?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셔야 됩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중심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모든 게 변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다. 그분과 한 몸이 됐다. 그분을 중매하는 중매정이 흘러버린 자가 됐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변제되지 않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